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 전쟁의 승리 후 그릇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버티면서 새로운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죄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무척 탐이 났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채소밭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정원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가진 것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꾸어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값을 쳐줄 테니 나에게 넘겨라. 그렇게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아합의 제안은 그리 나쁜 제안은 아닙니다. 나봇 입장에서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돈으로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합 왕이 지금 포도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왕과 거래만 잘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율법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기본적으로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땅을 팔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나봇이 포도원을 왕에게 파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나봇은 거절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 나봇은 바알 숭배가 만연해진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이 바알 숭배는 곧 물신 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여호와를 버리면서까지 풍요, 다시 말하면 돈과 물질을 섬기는 풍조가 가득합니다. 바알 숭배자라면 이 아합의 제안은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나봇은 경제적 이익보다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고수합니다. 바알 숭배자가 아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 나봇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다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나봇이 그러한 7,000명의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경제와 물질을 최고로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현대판 바알 숭배가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에 경제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서도 돈만 더 많이 벌 수 있고 돈만 더 모을 수 있다면 경제적인 이익만 더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버리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어떤 교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돈을 벌고 더 많이 모으는 일을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실상 바알 숭배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알 숭배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봇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익보다 말씀, 돈보다 진리, 그리고 나의 번영보다 순종을 택하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포도원 팔기를 거부하자 아합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아합은 크게 상심합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아합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탐욕이 강한 사람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얻고 싶어 합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만족을 하지 못하고 뭔가 좀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기필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삼지 못하면 열불이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상심이 되고 화가 납니다. 그러다 결국은 죄악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탐욕 가득한 사람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 일을 행하는 기업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려다가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온갖 추하고 더러운 방법을 동원해서 빼앗아 버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야비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 하는 것은 가장 악한 탐심의 발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탐심을 우상숭배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자족과 감사입니다. 그런 여러분 탐심을 경계하시고 언제나 자족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아합이 진정으로 괴로워하고 상심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거나 선지자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포도원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렇게 상심하고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아주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전혀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지금 이 아합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심판 선언이 자기에게 떨어져 있습니다. 심판 선언이 떨어진 마당에 포도원 하나를 얻고 안 얻고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 사실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서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포도원 얻지 못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실패와 범죄 그에 대한 책망의 말씀은 대수롭지 않게 다 넘겨버리면서 세상적인 실패나 세상적인 소원의 성취가 되지 않는 것에는 그토록 상심하고 그토록 괴로워하고 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 앞에 책망의 말씀 앞에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 앞에 책망의 말씀 앞에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세상의 실패와 세상적인 소원 성취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나의 죄 앞에 상심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참된 거듭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합이 이렇게 탐심에 붙들려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자 아내 이세벨이 나섭니다. 이세벨은 처음에 왜 식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아합에게 묻습니다. 아합은 이때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7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라는 말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의 딸로서 아합의 아내가 된 여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못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로서 이런 배경에서 자란 이세벨은 왕인 자기 남편이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본질상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법을 순종함으로써 여호와만을 최고왕으로 모시는 자, 그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비록 아합 왕이 타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더욱이 이미 여러 차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 체험했던 아합은 더더욱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다릅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문제와 연관해서도 과감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녀는 포도원을 강탈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합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그 계획이 나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금식을 선포한 후에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세운 후 불량자들을 동원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바탕으로 죄를 물어서 나봇을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금식의 선포는 심각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리는 것인데, 이 금식의 선포는 성읍의 백성들 가운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일입니다. 무슨 심각한 일이 우리 성읍에 벌어졌구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조작된 나봇의 죄에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먼저 금식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신을 저주하는 죄는 돌로 바로 쳐서 죽이는 중죄입니다. 이 죄의 증인으로 2명을 동원하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 2사람의 증언이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법에 충실합니다. 합법적으로 모든 일이 진행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배후에 거짓과 조작이 깔려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거짓과 조작을 꾸미고 이 일에 성읍 지도자들이 동참하게 한 겁니다. 합법을 가장한 아주 심각한 불법을 이세벨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세벨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거짓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탐심이 권력과 결탁해서 이렇게 추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탐심에 붙들리거나 탐욕스러운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추하고 악한 일, 거짓된 일을 하게 됩니다. 과거 정권의 독재자들이 이런 일들을 아주 많이 행했습니다. 또 군사 독재가 끝난 후에도 국가의 권력자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권력은 필요한 것이고 이 권력은 잘 쓰면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탐욕의 도구가 되면 한없이 추해지고 잔인해지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잘 지켜야 합니다. 탐심에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탐욕스러운 자들은 미리 잘 분별해서 권력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권력의 자리에서 함부로 탐욕을 부리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도 잘 구비해 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당신이 알아서 잘 스스로를 관리하고 알아서 탐심을 품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그가 탐심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아무리 잘 분별하여 지도자의 자리에 세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없던 탐심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만 맡겨두면 안 되는 겁니다.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아서 힘이 있어도 탐심을 마음대로 분출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구비를 해 두어야 하는 겁니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권력, 고난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탐욕으로 쉽게 범죄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잘 만들어두는 공동체가 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권력이 특정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가진 자들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최대한 공개되도록 만들어 두어야 하고 충분한 논의와 정당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 결정되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개인이 좀 더 탐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고 탐심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분출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단순히 개인 차원에서만 탐심을 주의하고 권력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에도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그런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국가의 그런 바람직한 제도 시스템이 잘 구축되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 역시 적절한 운영 방안이 잘 마련되도록 기도하고 좋은 정관을 마련해서 지도자들이 함부로 범죄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력을 가진 왕 아합과 이세벨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탐심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탐심 대신 자족과 감사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합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상심하고 알아 누운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하시고 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참 심령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땅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한 교회 가운데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이 자리잡지 못하게 하시고 언제나 바르고 깨끗한 자들이 권력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국가든 교회든 고난을 가진 자들이 함부로 탐심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도와 시스템도 잘 구비하는 지혜로운 국민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엎드려 간구하는 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